여러분 윤동주라는 시인을 잘 아시죠? 아마 한국 사람 치고 윤동주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시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 뒷부분에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시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분. 윤동주의 눈에 예수님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분명히 괴로움이 가득한 분이었는데 행복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와중에도 행복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가 자신에게도 허락된다면 자신은 모가지를 들이우겠다. 이 말은 순종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피가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날 것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피를 흘릴 것이다. 이 시가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사도들이 수행해야 될 사명같이 생각을 했어요. 사명이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게 사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여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임하시는 것은 이미 약속된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은요 오는 게 약속돼 있어요. 사도들이 그 성령을 오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래요. 이 권능을 받는다 이 말을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누가복음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내리시면 그 다음에 능력이 입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능력이 생기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능력이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누가는 이 입혀진다는 말을 미래형으로 사용합니다. 헬라어에서는요 미래형은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확실하게 일어날 일만 미래형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권능을 받게 될 것이야. 권능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야. 그 다음에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도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냥 우리는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무언가 수행해야 될 사명이 아니라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것이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야. 그러면 너희가 자연스럽게 증인이 될 것이야.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할 때 이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두나미스, 너무나 많이 들은 말이죠. 다이나마이트의 원 뿌리가 되는 말. 근데 이 두나미스, 파워,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제자들이 받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뭐예요? 능력. 그래서 능력은 뭐냐?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것인데, 그것이 두나미스인데, 이 두나미스를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전에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이 생길 것이다. 아니 이미 준 건데 뭘 다시 성령이 임해야 되고 뭘 다시 준다고 하는지. 만약에 그게 똑같은 능력이라면 지금 준다고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권능이라는 것, 이거는 과거에 누가복음 9장 1절에 주었던 권능과는 조금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 성령이 임하시면 준다고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조금 사도행전 1장 5절이 다르게 보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말씀을, 성령이 너희에게 임재할 것이라는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냥 성령 받는다고 해도 되잖아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해도 되는데 1장 5절에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왜 세례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저는 그 대답을 누가복음의 12장 50절에서 찾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될, 자신이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50절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말하는 세례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은 것처럼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세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무엇인지 마가복음이 설명을 해줘요.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여기 세례는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십자가 고난을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관이 있는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세례는 많이 닮았어요. 세례는 뭐죠?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죽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새로운 내가 사는 거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너무 닮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세례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하면,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같이 내 과거의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된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과도 굉장히 유사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 교인들이
세례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받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례를 받는 것, 내가 믿음으로 구주를 고백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으냐면은 내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성령 받는 것을 세례라고 한 말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로 돌아가 보죠.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를 연합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성령이라면,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해서 받는 권능은 무엇일까? 이 권능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함께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건 저의 뇌피셜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이 기적을 행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세요.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런 권능이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동일한 성령을 받은 지금 주님의 제자들도 이런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안 믿네. 아무도 안 믿어요. 해본 경험도 없고.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그런 경험을 해요. 제가 기도하면요, 질병이 치유돼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 내가 꼭 치유되기를 원하면 치유가 안 돼. 내가 그냥 쓱 지나가면서 기도했는데 치유가 돼. 왜 그럴까요? 이게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 나오는 거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요. 우리 장 목사님 제외하고는 기적을 바라지 않으시는군요. 옳도당토 않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84년도에 대학교 1학년 때 큐티를 배웠어요. 근데 큐티를 하는 건 뭐냐? 성경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우리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매일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허리를 짜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유학 좀 보내주면 안 됩니까? 근데 제가 그때요,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대학을 다니는 걸. 그리고 유학을 가려면 토플을 봐야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유학을 가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유학을 가야 될 미국이라는 데가 어디쯤 있는지도 정확히 감이 없었어요. 그냥 세계 지도나 보고 알았지. 그리고 당연히 몇 달, 한 달쯤 기도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97년도에 제가 유학을 오게 됐어요. 유학을 왔는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한참 있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소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요,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적 같은 일을 구할 수도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임한 권능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한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더 중요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능력도 두남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 내가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킨 것만큼이나 자신이 부인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잖아요.
그 순교하는 장면이 얼마나 안타까웠냐면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실 정도로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죽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막히고 어떤 때는 장애가 생기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폼나는 때보다도 비참한 때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채로 끝나요.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로마 전체가 예수 믿었다, 로마 전체가 기독교를 공인했다. 이건 300년이나 더 지난 다음에 생길 일이에요.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은 그냥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게 사도행전의 끝이었어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도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성령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 불같이 화가 나지만 참을 수 있는 능력, 내 뜻대로 안 되지만 인내하는 능력.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권능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교회를 개척해서 수만 명의 성도를 모은 성장시킨 목사님을 보면 권능 있는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도 몇 명 안 되는 데서 평생을 사역한 섬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은 권능 있는 분으로 보이지 않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그 직장 생활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존중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늘 실패하고 패배하면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분을 우리가 권능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둘 다가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권능이 더욱더 중요한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권능으로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권능을 사모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승천하고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은 이미 무슨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와 같은 능력이 꼭 있어야 된다고, 이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나가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 왜 주님은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을까? 우리는 그 대답을 누가복음 9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우리가 아까 살펴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이 말씀은 다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했는지는 몰라요. 바로 앞절을 보면 우리 누가복음 9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러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고난에 직면해요. 사도행전 1장이 끝나자마자 사도들은 모두가 다 고난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려면 기적을 행하는 능력만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극복하려면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내가 죽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세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요, 구약 성경에 등장한 많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행한 그 기적들은 다른 어떤 사람과 견주어도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과거의 사람 중에서 능력이 많은 사람 한 사람을 꼽는데 누굴 꼽냐면은
엘리야를 꼽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이 엘리야가, 이렇게 능력 많은 엘리야가, 이렇게 권능 많은 엘리야가 그의 인생의 절정이 어디였느냐?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과 하늘에 불을 내리는 대결을 해서 불을 내리고 그들을 싹 쓸어버려요. 엄청난 성공을 한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한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 이만하면 좋으나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왜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세벨이요, 갑자기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전부터 쭉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 많던 사람이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낙심해요. 여러분, 고난은요, 기적만으로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을 장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제자들에게도 고난은 계속돼요. 사탄은요, 아주 광범위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어요. 어떤 때는 질병의 고통을 겪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통을 겪기도 하고, 가정 불화를 겪기도 하고, 생각지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기적만으로 이 고난을 완벽하게 극복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질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고쳐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지나요? 아니에요. 질병은 또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기적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극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그분은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나요? 가정의 위기가 빠졌어요. 부부가 이혼도 하려고 그러고 막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이들도 어렵고. 근데 막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화목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항상 포텐셜이 있죠. 사실 누구도 모든 불행으로부터, 모든 불행한 사고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교통사고가 일어나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요, 기적이 항상 일어나지 않아요. 꼭 제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처럼 내가 원하는 때 안 일어나요. 고난의 시대를, 고난이 있는 인생을 극복하려면 기적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고난이 오면 십자가로 가보세요. 십자가에 가면요, 내가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게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죠. 나는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을 누릴 권리가 전혀 없다. 이걸 알게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지금 현재 누리는 작은 것, 그것도 내가 누릴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게 돼요. 많은 경우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한 분들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최소한 이거는 누릴 권리가 있다. 나는 아프지 않을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는 화목한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불행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겼으니까. 이런 생각이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나를 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로 가면 그게 없어져요. 내가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가면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중요해지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진짜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내 인생에 기대하는가가 중요해지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지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주님께서 내가 지금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겪은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이걸 어떻게 성취하는가가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는데 내가 이 질병에 걸린 채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 어려운 순간에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가정불화가 생긴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이곳에 집중하면 그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파괴할 수 없어요.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정말 누가 봐도 원망할 만한 질병에 있으면서도 그런 처지에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면 그들의 갖고 있는 고난이 그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고, 그 시련 때문에 그분이 더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능력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능력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동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는데 무너지지 않고 견뎌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저분들이 저런 고난 속에서 견디지, 그러면서 자신들이 고난에서 견디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적으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말로 하는 복음 전함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견디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부인된 그런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단 한 명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과 제가 선교지를 탐방한 적이 있어요. 그때 중국을 갔어요. 운난성, 지진 난데 함께 간 선교사님이 거기서 중국 지하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한 분이 있다고, 그분이 있는 데를 만나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산 위에 막 지진이 나고 다 무너진 그 마을을 통과해서 가봤어요. 갔더니 진짜 중국 지하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전혀 물질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동네의 빈집에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집에 그 마을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여자분이 있는데, 그 남편이 일하러 가면 그 집에 낮에 가서 부인하고 딸하고 같이 밥을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분을 전문 용어로 거지라고 말합니다. 그냥 거지예요. 만나봤는데 그 자켓을 입었어요. 근데 이 자켓이 얼마나 오래되고 얼마나 때가 꼬질꼬질한지.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이분이 글자를 몰라요. 아니, 선교사인데 글자를 몰라.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가능할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좀 공부도 하고 좀 말도 뻔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좀 지원을 받아서 동네물 좀 도와주고 그래야지 이게 이래갖고 복음이 전해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하고 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사님,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공안한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공안한테 걸리면 잡혀간대요. 그 잡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두들겨 맞는데요. 그럼 두들겨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패도 자기가 아는 게 없대요. 자기를 파견한 지하교회
그 대표, 자기를 만난 그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른대요, 자기는. 그러니까 아무리 때려도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이 한참 때리다가 지치면 나가라 그런대요. 그러면 그분이 다시 나온대요. 그리고 다시 그 마을로 가서 그 빈집에 가는 거예요. 저는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말고는 그분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무엇을 성취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고 나를 부인할 때 드러나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부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신을 부인하세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될 것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 한 형제가 새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가 제가 속해 있었던 같은 노회에 속한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형제는 그 큰 교회의 장로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자기가 자라온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두가 너무 싫다고, 자기 아버지를 포함해서. 그리고 자기는 성인이 되자마자 그 교회를 떠났다고. 근데 자기가 교회를 완전히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그 교회만 떠난 이유가 뭐냐? 그 교회에 자기가 생각할 때 장로님이어도 괜찮을 분 딱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한대. 그래서 제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했길래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장로님이 매주일, 자기가 아주 아기 때부터 올라온 그 주일학교 때부터 봤는데, 이 장로님이 장로 아닐 때부터 아침에 주일날 제일 먼저 교회 와가지고 교회 마당 앞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잎을 많이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와서 그 나뭇잎을 쓴다는 거예요. 겨울이건 여름이건 1년 365일 눈이 오면 눈 치우고 매번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를 죽이고 베푼 그 삶을 통해서 한 형제가 주님을 떠나려고 하다가 그 교회만 떠나게 된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동료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권능은 기적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고 자신을 부인하는 권능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권능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한 곡 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우리 이 찬양을 가사를 좀 곱씹으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빛난 얼굴 모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게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상소 당할수록 많은 위로하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거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시간 눈을 감고 두 가지 기도를 좀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고난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 제목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고난 때문에 왜 괴로워하고 있는가? 왜 힘들어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내가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주님께, 주님, 나는 권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주님, 내가 죽는 것이 권능임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음으로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며 우리를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진정한 권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